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런 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야훼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애굽의 왕자에서 도망쳐 평생을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온 모세에게 출애굽의 미션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미션의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지배하는 네 가지의 이데아는 바로 나일강, 땅, 하늘입니다. 이 중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재앙인 바로와 나일강이 등장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에게 나일강은 바로에 의해 장자를 떠내려 보냈던 죽음의 강으로 인식되어진 강입니다. 모세는 그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고요. 앞으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도전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왕이 안전해서 두 명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동족, 즉 왕의 노예를 보내라 마라 한단 말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한 미션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능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애굽 마술사가 지팡이로 변하게 한 뱀을 삼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쯤에서 한번 찬찬히 살폈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배후에 누가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다시금 찾아온 모세와 아론의 말을 무시합니다. 여기서 바로의 완악함을 뜻하는 카베드라는 말은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타인이나 주변의 요구와 필요에 무감각하며 고집을 피우는 모습입니다. 13절과 22절의 완악함은 하자쾌인데 너무 강해서 융통성을 조금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바로가 워낙 강팍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으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사이코패스 특징 중 하나가 무감각입니다. 공감 능력이 완전히 상실한 기질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굳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말씀은 싹조차 내지 못하고 사단이 와서 채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강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완강한 마음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마음밭을 부드럽게 가꿔야 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엄청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줄줄이 따라올 재앙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경고를 흘려버립니다. 혹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쉽게 흘려버리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고 애굽인의 자긍심인 나일강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피로 변합니다. 생명의 나일강이 죽음의 나일강으로 바뀝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던 강물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죽어간다면 이보다 충격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살폈어야 했습니다. 물론 애굽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이 일을 재현해냈지만 이번 일은 애굽인이 가장 신뢰하던 존재가 눈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진 사건이었기에 이때라도 깨달았으면 좋았겠으나 바로와 애굽 신하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이자 기회를 허투루 보냅니다. 경고를 잘 선용하면 기회가 되지만 이들처럼 무시하면 말 그대로 재앙이 됩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재앙입니다. 그들이 가장 신뢰한 것부터 점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돈, 가족, 성공, 명예 등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을 느끼게 한다면 이 또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경고를 받을 때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런데 기회를 놓치면 경고의 강도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계획하고 계시기에 바로의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완악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야 심판이 가능하니까요.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진다면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매가 임할 것을 예상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교만한 왕입니다. 바로의 마음처럼 이기적이고 완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여 돌이킵시다.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령과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작은 경고를 무시하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혹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나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철저하게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보다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의 경고에 민감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